네, 성경에 있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 1189장,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초등부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0대 약관의 나이에 그 3m가 넘는 블레셋의 가장 큰 장군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잘하는 우리 성경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두 명의 골리앗이 더 있습니다. 두 명의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으로 가는 길에 두 명의 골리앗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그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골리앗 가는 길에 두 명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의 두 명의 골리앗을 넘어서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전쟁의 원리가 있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원리 우리의 한계의 극복 우리가 관건인데요. 첫 번째 골리앗은요. 17장 12절에 보게 됩니다. 17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압이라는 골리앗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압 골리앗이라죠. 엘리압 골리앗. 열등감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말제 여덟 번째 아들. 죽어도 잘 모르는, 그래서 목동으로 시켜서 푸른 초원에서 그 양을 치게 만들고, 양을 친다는 것은 사자와 맹수와 그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자녀를 양치기로 보낸 거죠. 근데 다윗은 여덟 번째인데 가장 큰 형, 장자가 다윗 집안의 장남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에는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죠. 이세라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에 여덟 번째 아들이 다윗이죠. 자, 그 장성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인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가 누구예요? 엘리압. 동그라미 좀 보세요. 다윗 집안 여덟 명 아들 중에서 최고 장남이죠. 장자죠. 아버지의 그런 유업을 이을 자가, 이세의 유업을 이을 자는요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만데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쟁에 나간 거예요. 다윗의 그 아버지 이세의 집안에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14절에 막내라 여덟 번째 아들이죠.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줄쳐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고 양을 쳤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양을 치기 위해서 목초지를 따라서 멀리 수십 킬로를 가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은 거기서 노숙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숨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특히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악기를 잘 타서 사울 왕이 이제 힘들어할 때 사울 왕 옆에서 수금 연주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했죠. 목동 일도 하고 사울 왕이 부르면 사울 왕 옆에서 악기 연주, 이 두 가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서 자,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줄쳐보세요.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니, 그러니까 전쟁이 40일 동안 소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의 소강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렇게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3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버티고 있는데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가진 거기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진에 전면으로 공격하기에는 지형적으로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에서 40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줄쳐보세요.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세 명의 형들이 지금 식량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이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그 세 명의 형에게, 첫째, 둘째, 셋째에게 도시락을 좀 줘라. 40일이 지났으니까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천부장에게 주고 1000명의 군사를 관할하고 있는 1000명의 군사의 장 책임자에게 이 식량을 주고, 그 다음에 너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형들이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 그리고 잘 있다라는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이제 아버지가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40일 동안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으니까, 식량이 떨어져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주고 너 형 3명에게 먹을 걸 전달해라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내려와서 26절을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식량을 가지고 갔는데 다윗 옆에 이렇게 전쟁터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이 이방 나라 블레 사람이 누구길래, 줄쳐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은 막 불타는 소명감에서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10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전쟁을 이겨야지라고 이렇게 불같은 마음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을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게 된 겁니다. 도시락 가지고 온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주접세 노를 바라에 이르되 화를 부르부르 낸 거예요. 도시락 주러 온 그 막내 동생에게 아이고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양치고 그다음에 비파 수금을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고 그 양은 어떻게 하고 나왔느냐? 줄쳐보세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버럭 화를 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것이 뭐 도시락 주고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그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꼬마야 꺼져. 뭐하러 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까짓 게 감히 어디라고 이 전쟁터에 온 거야. 꺼져.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장남들은요, 막내 동생을 끔찍히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형제들도 보면요, 우리 사촌형도 보면요, 막 형제 4명 5명 있잖아요. 첫째가 막내를 엄청나게 이렇게 이뻐하고 또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쁜 다윗이 양을 치고 바쁜 와중에 아버지 도시락 신부로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엘리압의 열등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등의식이 있다고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핸디캡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영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유를 앞에 보면요, 16장 6절 봅니다.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게 됩니다. 16장 6절. 왜 엘리압이 이렇게 열등의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사무엘이 이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었는데 당연히 장남인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을 붓지 않고 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기서 꼭지가 돈 겁니다.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와 잘생기고 장남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무엘이 봐도 잘생기죠. 그다음에 이새의 가문에서 최고의 장남이죠. 용맹스럽죠. 그 당연히 이 가문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이 엘리압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모로 보면 왕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니 나는 사람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니. 엘리압 너의 중심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심을 보니까 탈락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이새의 아들 10절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7명 전부 다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다 왔는데 7명 다 왔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또 아들이 있느냐 하니까 있긴 있는데 그참 있은 없은 하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 말고 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저 멀리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데려와라 라고 하고 있죠. 12절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엘리압이 여기서 돈 겁니다. 엘리압이 여기서 난리가 난 거죠. 시기 질투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엘리압은 장남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죠. 근데 깊은 내면에 열등의식이 있게 되고 막내 동생에 대해서 시기질투심이 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열등의식, 자기도 모르는 다윗에게 다른 열등의식을 또 주는 거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내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에도 열등의식을 던져줍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내가 열등의식이 있죠. 뭔가에 의해서 깊은 상처가 있고 뭔가에 대해서 눌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나와 같이 열등의식을 느끼게끔 열등의식을 던져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누구나 개인적으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진급이 누락이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고 사업터에서 두세 명이서 같이 일하다가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가족 살아온 환경에서 깊은 열등의식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압처럼.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도 열등의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너도 다른 열등의식을 느껴봐. 그러니까 못된 김 부장은 뭐냐면요. 매몰차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에게 힘든 상황에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장, 차장이 지위를 이용해서 사원 대리들한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가족보다도 더 오래 같이 있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서너 시간밖에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근데 하루에 12시간을 길게는 12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에게 열등의식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을 있으니까 열등의식을 던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압도 열등의식이 있어 시기질투에 내가 장남인데 왕이 돼야 되는데 8번째 막내 너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너 같은 놈은 왜 전쟁터에 왔어? 꺼져버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라고 열등의식을 던지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주저앉게 만드는 첫 번째 골리앗은요. 엘리압의 골리앗입니다. 열등의식이 그렇게 만들었다. 시기질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잘 아는 제가 공주에서 기도원에서 3일간 깊은 내면의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한 자매님,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반에 있는 대학교 4학년 서울대 수학과 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강원도에서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1등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1등 했어요. 단 한 번 고3 때 2등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왜 2등했어? 우리 같으면 아무런 상처가 없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이번에는 2등했어? 라고 한 말이 평생 상처가 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자기가 일어서지 못하고 눌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재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가 2등 한 번 딱 됐는데 그 열등의식이 확 들어온 거죠. 그 평생 상처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29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면의 열등의식, 엘리압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도 받아라 열등의식, 너도 나처럼 주저앉아 봐라 라고 던졌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17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형님,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게 되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신의 심부름으로 천부장과 형님 3명에게 도시락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이곳에 내 마음속에 불타서 하나님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도시락만 전달한 게 아니라 불타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보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 자신의 그 소명을 이 전쟁터에서 깨달았다는, 이렇게 하면 열등의식을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질병이 나고 뭔가 상황이 딱 있으면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교훈의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뭔가 이렇게 뭐 하더라도 발에 오늘 아침에도 발에 뭔가 무거운 게 확 떨어지고 발가락이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발등 찍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은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놓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차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극복해야지라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도시락 전달하고 온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의식을 형이 던져준 거죠. 거기서 다윗이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열등의식은 자신의 사명으로 이겨냅니다. 다시, 열등의식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겨냅니다. 자, 두 번째 골리앗은요, 17장 31절 사울왕 골리앗입니다. 그것을 사울왕 골리앗인데 그것을 세상의 골리앗, 세속주의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골리앗, 세상의 골리앗이 사울 골리앗입니다. 이 땅에 왕이 전쟁터에 온 다윗을 보고 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자, 10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사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라는 것이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기 전까지 엘리압에 넘어졌으면 그런 스토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의 브레이크에 넘어지면 다윗은 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한 개, 두 개의 골리앗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골리앗이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다라고요. 엄청나게 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33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10대일 뿐이고 저기는 엄청나게 3m의 큰 골리앗 장군이야. 주쳐 보세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기 때문에 너는 가도 게임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요. 세상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사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위대한 정치가들은 이거를 포장하기를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은 오고 가는 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고 한결같은 것이 시대 정신이지 이거는 세상주의,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너는 세상의 요구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너는 어리고 아직 전쟁에도 해본 적도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 이게 세상주의죠.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힘, 권력, 물질,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학벌. 요새 교회의 총회 신문 제가 잘 안 보는데 보면요. 담임 목사 청비 공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2세대가 지금 은퇴할 시기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스펙이에요. 학벌, 뭐 목회 경력, 그다음에 뭐 나이도 젊어야 돼요. 40대 초반. 김병수 땡. 배 나온 사람 안 됨. 이렇게.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 스펙을 원하는 거죠. 그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한두 번에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세상은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스펙을 원한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너 전쟁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17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보세요. 사울 왕이 조그만한 다윗에게 10대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 왕의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투구와 그의 머리에 투구를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물맷도 돌리고 편안하게 나누고 있고 이렇게 해야 다윗다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투구 그다음에 머리에 투구 그리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군복 노투구 자신을 치장하는 세속주의 가치 세상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치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이게 되면 평생 노예가 됩니다. 큰 건물 그리고 나의 엄청나게 큰 가치의 뭔가 내놓는 것 그것에 평생 매몰되면 힘들다는 여러분 사람이 3명이 가족이 사는데 왜 90평의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화장실이 4개래 방이 8개예요. 아니 3명 사는데 90평의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100억 주고 사요. 그러면 100억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다 청소도 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런 탑상형 아파트라서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환기도 할 데가 없어. 겨울은 엄청 또 추워요. 그런데도 그 100억짜리 아파트 사기 위해서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세속주의, 세상주의의 노예가 된다는. 자, 그걸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는가? 17장 39절 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줄자 보세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걸로 이겨낸다. 나는 익숙하지 못해요.
나는 이거 나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줄자 보세요. 익숙하지 못하니 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나한테 세상주의 세속주의가 익숙하지 못해요. 나에게 익숙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벗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내 생명을 이끌어주는 거 아니라 내가 믿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주의 세속주의 이겨낸 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나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장군이 5명이었어요. 블레셋은 5족 속에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5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5개만 가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를 무찌르지 못하면 다윗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5명의 장군에 돌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5 부족이거든. 블레셋이.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시대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를 이겨내는 것은요, 익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익숙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는요, 세상주의는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34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고 내 생명이 위태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동 일을 하다 보니까,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내 생명도 위태하게 했는데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골리앗은요, 블레셋 골리앗입니다. 이거는요, 영적 전쟁 골리앗이죠. 악의 세를 이기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앞에서 승리했거든. 엘리압의 골리앗도 승리하고, 열등의식의 골리앗도 승리하고, 두 번째 뭡니까? 사울왕의 골리앗, 세상주의 세속주의도 승리하면요, 진짜 영적 전쟁은요, 쉬운 거예요. 쉽다고요. 왜?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많이 축적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를 끝까지 믿음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죄,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이걸 통해서 믿음을 자꾸 사탄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요, 승리의 경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떠오면 승리할 수 있어. 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 좀 사고가 나면 어때요? 사건이 나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보세요. 17장 45절에 악의 세력을 못 찌는 거, 영적인 승리한 건 이제 쉬운 거예요. 왜? 2가지를 잘 통과했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조심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가 등장. 나와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 사무엘에게서 아까 심정해 봤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요,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넘기시리니. 출자보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널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딸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0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세상에 갖추고, 그리고 세상이 권력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에게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절에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이 이마에 침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우선을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골리앗에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딱 하나, 그 공간 하나를 다윗이 물맷돌 던짐에 블레 사람이 이마에 침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뭡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뭡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가 가는 은혜의 길에 반드시 골리앗이 있다. 다른 골리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의 골리앗, 세상주의, 세속주의의 골리앗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면 영적 전쟁은요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